경계의 동쪽 너머, 너머를 말한 것이지 않냐. 해돋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만희가, 구약성경 민수기에 이만희가 해를 떠오르게 만드는 사람이냐.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대적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 그러고 뭐 기왕에 나한테 시간이 왔으니까 이야기를 뭐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그 계시록 7장 2절이나 16장 12절이나 이런 데 보면 해돋는 곳에서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제 그 증인 얘기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해가 바로 하나님의 도장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인자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주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이만이다라고 갖다 넣으면 그게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괜히 하는 말이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데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인침을 해서 아버지 보냄받은 자가 나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 건데, 그럼 구약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 34장에 그게 나왔었죠. 15절. 오늘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체들이 이런 것이 이제 안 보이는 것은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나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성경 전권을 흐름을 따라서 3도, 5도까지만 하면 이게 탁탁탁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가슴속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 나라에서 인생사를 위해서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놔두면은 노후가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가슴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내가 무리한 요구한다고 쓰시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려면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나보다 더 앞서셔야죠, 당연히. 그러면 남 자는 거 다 자고 나도 다 자고, 그렇게 어느 순위에 따라요. 다른 사람 저만큼 앞에 가고 난 뒤쳐져 있는데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러고서 무슨 재주로 따라갈 거예요. 지금 말씀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 유튜브라든지 세상 교계 이 따따붙다 하는 사람을 만나보면요, 굉장해요. 서로가 그냥 누구 하나나 잡아먹으려고 굉장히 신랄하거든 지금. 자, 뭐 긴 얘기 그만두고 10절부터 그 동쪽 경계 얘기가 이제 나와요.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 얘기가. 동방에 해돋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동쪽 방향 그 경계 너머를 말할 거니까 당연히 이것을 민수기를 오늘 34장 읽었는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계가 있어요. 동서남부. 그 경계 중에 해돋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경계의 더 밖에를 말하는 것이거든. 자, 10절부터 15절까지죠. 같이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만희 그 그룹이 말도 같잖아요. 엉뚱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읽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동쪽 경계에는 하살 예난에서 그거라는 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경계를 긋는다 이 말이에요. 지도상에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그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김대리 동쪽 해변에 이르고 전부 자꾸 동쪽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경계가 또 이제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일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래놓고 동서남북 경계의 맨 마지막 그 경계를 삼을 때 동쪽 방향의 경계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동쪽부터 어떤 시작점을 잡거든요. 대부분 동서남북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방향 설정과 어떻게 다른가? 이 얘기는 나중에 성막법과도 관계가 돼요. 지성소가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아셔요? 아시는 분 한번 이거 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마당은 어느 방향에 있고 하나님 임재에 계신 지성소는 어느 방향에 있는지. 마당은 동쪽에 있고 지성소는 서쪽에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렇게 있어요. 동문으로 들어가서 대해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면 이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자,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줬는데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즉 세 덩어리 땅이 나눠져 있고 2지파 반의 몫으로 요단 건너편에 들어가서 다시 또 아홉 덩어리 반, 9지파 반에게 주는, 그러니까 실제는 10지파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나안 땅이 13덩어리로 돼 있는 거예요. 두 지파 반목, 9지파 반목, 그럼 13몫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2몫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도상에 나누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빠져야 이제 12지파에게 주는 걸로 되니까, 그래 레위 지파는 빠지고,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몇 성읍씩 내놔야 되는지 아는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12지파가 레위인은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레위인도 팔부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땅에 기업은 없는데 각 지파가 내놔야 되잖아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48성읍과 도피성 6개 성. 예,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4성읍씩을 내놓는 거예요. 12지파가 4성읍씩을 내놓으면 48성읍이 되겠죠? 그 중에 42성읍은 레위인들이 고루고루 분포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6성읍은 제사장들, 아론의 직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순회 판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6성읍이니까 당연히 2달에 한 번씩 한 성읍씩 돌아야 되겠죠. 1년 12달이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하셔요? 6성읍에 레위인들이 살아요. 원래는 48성읍인데 48성읍 중에서 42성읍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6성읍은 도피성으로 특별한 성읍이에요. 거기는 제사장들만 모여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눠져서 그렇게 사는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6성읍을 순회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성읍에서 예를 들어서 범죄자인데 나는 이런 고의가 아닌 이런 사실로 인해서 예의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죄가 있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여기 왔습니다. 그럼 도피성 문지기에 고하면 도피성 문지기는 일단 도피성으로 그 사람 문지기 그게 말하자면 그거
부대 같으면 유병소지요. 군부대 같으면 유병소. 거기다 일단 딱, 나 넣어놓고, 이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잡으러 와도, 유병소는 두루질 못하게 하는 거거든. 자초지종해서, 그 재판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대제사장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 성읍에 오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 쭉쭉 돌아야 되니까 한 성읍마다 6, 그런데 이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여기를 잠깐 들려서 재판을 해주고 또 돌 수는 있었겠지.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내가 지금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보편적으로 6성읍이니까 2달에 한 번꼴로 순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재판장이거든.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모든 그런 부당하게 죽임당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거기에서 뭐 이제 노동을 시켰겠지. 뽀는 거지 뭐.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낸 11조와 다른 어떤 봉헌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제사장들의 밭이나 제사장들의 그 목축지나 이런 것을 경작을 그 사람들이 했을 거라는 이제 그것은 일설이에요. 그건 신학교에서 하는 말인데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제사장들이 직접 가서 뭐 이렇게 반매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도망온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가르치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이 여기 민수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12지파가 아니라 9지파 반이니까 10지파가 모여서 지도를 놓고 제비를 뽑는 거. 2지파 반은 이미 동편에서 기업이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만 그려놓고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제비가 뽑힌 순서대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개인적인 개인은 덩어리로 준 각 지파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또 나눠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파가 우선인 것이지 개인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이게 말씀을 적용을 할 때 기독교계는 속생면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개인적인 구원, 다 모든 것이 막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 이렇게 가시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무지한 사람들이다. 어느 지파 그 나라는 사람이 나에게 신앙 지도를 하는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그 지파장이 분배받은 그리스도의 몫이 있단 말이야. 신앙이 다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인도자에 따라서 그 인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는 그 안에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주님과 직접 뭘 하는 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만 중시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에는 각 지파의 장에게 분배를 해주고 그 지파장의 명의 하에 분깃으로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단체적인 거다라는 걸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인도자에게 계시받은 계시의 내용에 따라서 인도자가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주님과 만나서 공급받은 그걸 가지고서
인도자에게 먼저 준 것을 가지고 분배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예를 또 들자면 5,000명을 먹을 때든 4,000명을 먹일 때든 그 이제 5,000명, 4,000명은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축사하신 떡이나 물고기를 5,000명한테 예수님이 골고루 이렇게 쭉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12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12지자들이 50명, 100명씩 자기가 분담해야 되는 어떤 약물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항상 어떤 양은 어떤 종에게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마음에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잘못 얘기하면 이게 잘못하면 큰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우리 지체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디 신앙에 입문을 했다가 어떤 단계가 되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음신음 알아요. 그럼 졸업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는 그 목회자는 교사는 목회자를 상징한 거니까 이제 인도자니까 초등학생만 기르면 그게 사명이요. 그 사람의 졸업을 시키고 나면 또 다른 초등학생을 받아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졸업한 학생이 중학교를 간다 해가지고 중학교를 같이 따라가서 가르치느냐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중학교에는 중학교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는 스승들이 이미 있어요. 거기 또 졸업할 때가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아이고, 내가 지난번엔 너무 엉터리로 배웠는데 여기 오니까 막 훨씬 밝아지고 훨씬 폭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그러죠. 학생은 고등학교로 갔는데 그 사람은 스승은 중학생을 또 받아들여서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그 직분이거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부터 스승의 많은 여러 단계의 스승을 만났지만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교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그 가르치는 스승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 가지고 자기가 교수가 된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별 떨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파가 벌이 나는 것이 어느 한 영혼이 잘못돼서 심판받아서 쫓겨나가고 형벌받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사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가보면 어느 지파가 벌이 날 뻔했죠. 그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개인이 전사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이거예요. 지파가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파에게 기업을 주는 약속을 했지 개인에게 기업을 주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포도 밟는 처녀들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 가지고 지파를 다시 복구시키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만큼 개인의 어떠함을 자꾸 중심한 그것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개인의 그 신앙에 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어쨌든 뭐 구원도 있고 무엇도 있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2지파와 12사도를 먼저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수많은 무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수많은 무리를 얻는 것은 12지파에게 생육 번성하게 한 것처럼 12사도에게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의 기업을 내가 세워야 돼. 지금 금기름 붓는 집에서 가르침을 받았어도 형제님들이 사역의 그런 미임이 있고 직분이 분명히 있으면 할아버지가 내 대신 자식 낳아줄 수는 없잖아요. 배가 있는 것이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각자가 전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은 특히 해서 내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장로교단 교리로 생육 번성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무슨 이만희 교리로 생육 번성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야. 파가 다른데 신앙의 근원이나 다른 생명의 계보가 다른 건데 이걸 생명률이라고 그래.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다. 이제 개인적인 그 신앙의 진보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빠지면 주님 나라가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라도 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어느 계보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어느 계보에 속했느냐라는 것이 소속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계보 안에서 기업을 받는 거니까. 양면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저기를 분명히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34장이죠. 이거 이만희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했으니까 내 우연찮게 이제 읽으면서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동편 경계 넘어 해돋는 거, 거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이건 지금까지 얘기한 12지파에게 우선 땅을 분배해 준다. 지도를 그려놓고 그 어느 지파장의 명의하에 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얘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9지파 반에게, 이게 요단 그러니까 건너 서편이겠죠. 동편에 2지파 반이 있으니까 주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르벤 자손 지파와 갓 자손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서 어떤 왕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2지파 반에게 줬어요? 아시는 분 한 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려면 요단 동편에서 지금 다스리던 왕국 사람들이 왕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예를 들어 바산왕 목과 시온왕, 헤스본 왕, 시온, 이 두 왕국을 멸하고 나서 적들이 번성하고 있는 데서는 기업을 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걸 멸하고 나서 주는 거예요. 뭐 내가 질문을 하다가 내가 그냥 미리 다 답을 다 해버리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아주 초보자가 알아야 되는 이 신앙의 기초거든. 이제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전쟁해가지고 여부스 왕의 지위를 받는 5 왕은 누구고 나머지 2 왕은 또 누구고 7 왕제 죽이는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질문을 거니까 정신들에서 이거 읽을 때 정신들에서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걸 나중에 질문하는 거니까. 그건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거든, 이런 거는. 야, 그 다음에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해놓고 나서 이 2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해돋는 쪽이라는 개념이 뭐냐? 동편 쪽이다 이 말이에요.
동방. 그러니까 동편에서 두 지파 많이 기업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동방에서 온다. 모든 것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성경의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몇 절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이에요. 거기 빨리빨리 몇 절만 찾아 읽을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전부.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자는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분기에 속한 자들이 그 세 지파씩 진을 치는 거기 때문에 어디 진을 찐다고 그랬느냐. 유진대영에서도 동방의 해돋는 쪽에서 진을 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쪽이에요. 거기가 항상 성전의 동문으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동문은 왕의 문이라고 그러고 여호와께서 그곳으로 출입을 한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3장 38절로 더 갑니다. 지금 여기 우연찮게 생각이 나서 이만희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했는데만, 이만희가 동방에 해돋는 곳이라잖아요. 이만희가 지금 해비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 오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어. 근데 그건 이만희 그룹이 지어낸 말이지 성경과는 안 맞는 얘기다라는 걸 내가 지금 증거해 주려고 그래요.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 이렇게 놨어요. 동쪽 동방 쪽이라고 무조건 해가 거기서 떠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해가 지는 쪽은 어느 쪽이겠어요? 아니 북쪽. 해가 지는 쪽은 당연히 서쪽이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 서쪽에 지는 걸로 보니까 동쪽 하늘에 금성 샛별이 새벽에 떠오르죠. 샛별이라고 그러죠. 예. 서쪽 하늘에 지면은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태백성. 태백성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것은 알아야 돼. 그런데 사실은 지구가 해를 주위로 해서 이렇게 공전 자전을 하는 것은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밝혀진 것이고, 천개의 운행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욥기를 나눌 건데,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이 아침을 가져오는 거예요. 빛을 가져오는 거예요. 새벽별이 먼저 해를 인도한다고 보는 거예요. 셈족은 동방 해돋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해가 지면 서쪽 바다 쪽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서해 지중해 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해가 져가는데 밝게 빛나는, 눈을 뭐 쏘는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금성이거든, 샛별이거든. 먼 빛으로 비치는 것이죠. 수평선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그걸 태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가 또 내일 새벽에 해를 앞서서 걔가 먼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걔가 떠오르면 곧 해가 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온 천지가 광명의 해가 떠오른다, 이런 말이잖아요. 해를 이끌어오는 별이 주님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으로 성경을 연결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야만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 지금 38절 거기 읽었죠? 아까 그 34장 읽고 21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2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봇을 떠나서 모압 앞쪽, 여기도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면 동방 쪽이죠. 동쪽이죠.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레아바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항상 요단강 건너 서편, 그 다음에 요단강의 동편,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눠서 봤고,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더 이제 경계, 동편의 기업 더 밖에
해돋는 쪽이다, 해돋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동의 지리상으로 보자면 거기가 이라크 지역이에요. 바벨 지역이죠. 바벨론 지역이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신명기를 읽으면 신명기에도 이 동일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또 반복해서 나와요. 마침 나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길어졌는데, 그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교리예요.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만희가 동쪽이다, 이만희가 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만 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걸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말씀으로 대항해서 물리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려면 성경을 그냥 벌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최소한 난 3독을 원해요, 지금. 얼마 뭐 한 1년 사이에 한 3독은 할 거거든.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몇 년 지나면 적어도 한 뭐 10독 이상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 4년은 다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 딱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셔요. 난 그거 자신있고 그걸 믿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자는 뜻으로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나는 이제 그만할 겁니다. 마칩니다. 자, 민수기 오늘 30장에서 36장 사이에 꼭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 싶다 하는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예, 만약에 그런 것이 꼭 어떤 지체들에게 이거 있으면 이런 시간 이용해서 질문하셔요. 아직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는 얼마나 행복해. 내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누구한테 질문할 사람도 없는데, 질문도 답변도 해줄 사람도 없는데. 예. 그 두 지파 반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업을 삼을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오해를 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건너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 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전에는 뭐 전혀 이런 거 기억이 안 났었고, 근데 그런 것이,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네 기업을 얻어가지고 여기 눌러 왔는데, 그러면 평상시 생각대로 한다고 그러면 두 지파 반을 버리면 그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체를 버리신다. 언제처럼 그들이 먼저 열두정탐권을 보내고 그들을 낙심시켜서 원망했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그거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나도 이제 형제님으로부터 이 전체적인 단체 구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전혀 감도 오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읽으면서. 예, 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래요.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을 위해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의 그 지경을 전부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우리의 많은 우양떼를 여기서 치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거기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두 왕과 두 왕의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12지파가 합심해서 전쟁을 했어요. 2지파 반만이 거기를 전쟁을 해서 뺏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해서 그걸 뺏은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야, 너희한테 여기 기업을 주는 것은 어느 지파가 받아도 어차피 우리 12지파가 이제 받을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직 9지파 반은 기업을 요단강 건너서 서편에 건너가서 받아야 되는데, 너희 2지파 반은 여기에서 딱 떨어져서 기업을 미리 받아버리면 너는 다른 지파한테 도움은 받고 너희 기업은 먼저 받으면 너희는 무슨 특별대우 해달라는 거 아니냐 지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여기 기업을 너희가 받기를 바라면 좋다. 너희 가족들은 여기다 놔두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은 무장을 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 12지파의 맨 선봉부대에 서서 너희가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것은 균형을 맞춘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역사상에는 균형을 맞추느라 그런 거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게 거기는 내가 이제 다루지를 않았지만 그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을 뺏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주 총력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뺏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탈취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배를 받는데, 전리품을 분배를 받는데 군사들의 몫이 따로 있고 그 군사들을 후방에서 지원해준 백성들의 회중의 몫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 오늘 민수기 32장에서 그거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너희가 전투에 나가서 바산왕 오구 영토와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를 정복을 하고 전리품을 가져왔으니까 너희가 다 가져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후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일단 딱 반반을 딱 나누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 안 나간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뭐 혹시 일본 놈들이 또 도전을 해가지고 임진왜란때처럼 정유재란때처럼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총력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쟁이 났는데 야당 여당 따져가면서 우리는 일본하고 가서 항복하자, 뭐 전쟁하지 말자, 그런 거 주장을 만약에 해, 우리가 지켜야지 뭔 소리냐 이러면 뜨는 말이에요. 좌빨 막 잃어버려, 막 예를 들자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라는, 전쟁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총력전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 그런 긴급한 국가의 위급 상황인데 거기에서 무슨 나에게 어떤 특별한 무슨 어떤 이득이 더 오고 뭐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국민들이 분열돼 버리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 서쪽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런다면 뭐가 되겠어요? 각계 전투를 해라. 그리고 각 지파별로 너희 지도 이렇게 해서 너희 여기 당첨됐으니까 그 땅 찾으려면 그 땅 무슨 지파한테 줬으면 이거 가서 뺏어. 이러고 나머지 지파는 우리 지금 지쳤어 이러고 다 쉬고 앉았고,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정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파를 강조한다. 이게 지파를.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그런 조건 때문에 누구도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없고, 어떤 지파라 해가지고 무슨 차한 어떤 대우를 받고 그럴 수가 없다. 그게 원칙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것을 복음으로 이것을 적용을 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가나안 땅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항상 양면이 있다. 내 개인적으로 거듭난 영적 생명이 자라서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옛사람의 그런 아집과 이런 것과 개인적으로 싸우는 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생명의 체험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뭐 선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 예를 들어 전쟁에서 다 이겨가지고 개별적으로 했어도 주님이 인정을 안 하면 소용없는 거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정을 않겠는가? 연락하고 상합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신령해진 것 같으죠?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춰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씩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냐의 여부로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최후 판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리도 심판대라는 것은 기독교계에서는 내가 뭐가 됐느냐를 가지고 그 기도 심판대를 통과할 거냐 못할 거냐 이렇게 지금 가르치다 보니까 한쪽 반은 맞은데 반은 틀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 이게 주님은 단체적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이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있어도, 그 지난번에 왜 그 수원에 어떤 형제가 날 따라오는 거 갖다가 반역을 딱 일으키고서 돌아서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게 뭐냐, 속생명파라고 한 영지주의 그 가라지 무리들이거든. 그게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딱 반역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은 이제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지체로서 건축 자재가 좋아야 되니까 개인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연단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말씀으로 기르고 해가지고 다 좋은 자재를 만들어야, 좋은 자재를 갖다가 딱딱딱딱 제자리에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그래야 세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개인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개인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막 오늘부터는 막 날마다 기도만 하고 옆에 사람이 뭐 세상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날마다 뭐 하고, 뭐 그거 신령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얘기가 길어졌는데, 유대교인들에게서 그분이 나라를 빼앗아 버렸어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못 한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바리새파 중에 사두개파 중에 에센파 중에 헤롯 땅 중에 개인적으로 보면 탁월하고 특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한테 덤빌 정도로 성경 지식도 많았고 사람들한테 공경받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도포자락 날려가면서 긴 옷 입고 걸음 천천히 걷고 하는 거, 예수님도 그걸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을 인간적인 그런 걸 본다면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반역을 일으켜봐야 돼. 단체적으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교계에 막 무슨 유명한 뭐 부흥 강사 모여서 막 탁월해 막 설교자라고 막
예,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사람이라 가지고 주님은 특별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영광을 받을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고 너는 나 형제다라는 기본 관점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넌 똑같다 이거예요. 나한테 특별한 뭐 이런 거 요거지. 뭐 그런 거 하나님은 허용을 하는 거니까. 다만 얼마만큼 자기 개인 탁월해지는 거, 뭐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뭐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 되고 다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분량에 맞춰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충성하고 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러려면 사람이 다듬어졌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진리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야지 천연적인 사람이 뭔 선이나 의를 뭐 이룬 걸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린다니까. 인정을 안 한다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아멘이. 구원관이 다르다 이게 성경의 구원관과는. 그래서 개인 신령주의를 너무 추구하면 잘못하면 주임의 대역자가 된다. 서로 연락하고 상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계속 강조해요. 군대에 나갈 사람을 개수할 때, 뭐 할 때 전부 다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한 어떤 가문별로 이렇게 한다. 그건 뭐냐? 그건 생명의 흐름인 것이지 무슨 기독교 조직이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지금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해도 우리 지체들도 아직도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개인이 신령해져가 있으면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네가 선해? 자, 네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냐. 너 히브리어 잘하고 헬라어 잘해? 네가 히브리어를 알면 얼마나 아는데 네가 헬라어 잘해? 네가 헬라어를 잘하면 나보다 더 잘하겠어? 하나님이잖아. 나는 한국말도 다 알아듣고 한국말로 기도해도 되고 한국말로 말씀 전하는 것도 다 똑같이 봐. 히브리어 잘한다. 히브리어로만 전도하는 것만 나는 특별하게 보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죽어지 말라, 영어 죽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알면 좋지요. 그 대신 그만큼 많은 것을 주님 앞에서 받았으면 그게 이제 은사고 분량인데 그만큼 헌신과 봉사를 더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사명이잖아. 많이 받았다는 뜻은. 5달란트를 받았어. 그러면 5달란트의 몫을 해야 되잖아요. 받긴 5달란트 받아놓고 1달란트 몫만 더 하면 그럼 주님이 믿지는 거 아니야. 그건 충성된 종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에게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자 서기관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아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제자들한테 그 나라를 주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뺏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갈릴리 어부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고 꿈이나 생각을 하겠어요? 유대교인들도 생육 번성을 해요.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태어나면 유대교인이 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그건 혈과 육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건 영의 문제가 아니거든. 영적 생명의 생육 번성이 아니거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영적 생명을 생력 번성시키는 거거든요.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12지파 중에 속했던 사람들이 맨 먼저 무장하고 앞장서서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교회를 그 사람들이 개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방인과 함께 살던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땅끝까지. 이렇게 하면 한 시대가 딱 종결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신령해서 내가 의인이 되고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한 내가 뭐가 드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단체 구원이 중요하다.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약교회의 문을 열었어요.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고 이방이 기업을 다 차지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시 오는 것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러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오늘 민수기 이게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많은 말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흐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스스로 다 알아지게 돼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루어져야지, 나의 선한 생각이나 나의 옳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약에 신앙의 목표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심부름꾼 노릇을 해줘야 되고, 그 기독교 신앙이거든. 그게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고 나에게 능력과 주셔가지고 내가 능력도 행하고 신령하고 발휘도 다 하고 해서 영광은 내가 받을 테니까 주님은 거기서 하늘에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불도 부어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셔서 돈도 좀 주시고 하나님은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고 그분은 조물주잖아요. 얼마만큼 이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마칩니다. 오늘 민수기는 이렇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요. 네, 내가 오늘 많은 말을 해서 마칩시다. 내주에는 신명기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들어갑시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